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삶은 인생은 전쟁터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죠. 일본과의 무역, 정치, 역사의 전쟁을 하고 있죠. 남한과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한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싸우고 있죠. 한국과 미국은 여러 가지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이름 모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밖으로 드러난 것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전쟁이 있죠. 건국기념일을 1919년 3.1절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1945년 해방된 때로 할 것인지 정치인들도 역사가들도 싸우고 있죠. 서초동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할 것인지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막을 것인지 각각이 자기 모토를 가지고 싸우죠. 외부의 전쟁이 있고 우리 안에 또 갈등과 전쟁이 공존하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도 또 전쟁이 있죠.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내적인 것, 외적인 전쟁들이 나에게 공존합니다. 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초능교회가 더 개혁하고 더 건강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초능교회가 더 젊어지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복음의 그 부요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저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죠. 정서적인 문제가 있죠. 자녀들과 아내가 호주에 가 있으니 홀로 있어야 하는, 또 성적인 유혹도 있겠죠.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겠죠. 가끔씩 그러죠. 아이들과 아내 없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죠. 더 깊은 신앙과 사색과 정신적 풍요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또 문제도 직면해 있죠. 아이들이 시드니에 가 있으니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이 또한 공존하겠죠. 어떤 분이 젊은 분이셔요. 아주 간단하게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묘사해 놓은 짧은 식기가 있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고 지금도 누군가 내 심장을 향해 총구를 세우고 있을지도 난 오늘도 어김없이 전쟁터에 서 있다. 이미 총을 맞아 쓰러져가는 내 젊음을 보며 피를 흘리며 아우성치고 있는 내 과거를 보며 내가 저놈을 죽일 것인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인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와 함께 오늘도 숨막히는 싸움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포성과 빌딩 숲의 어둠과 시상 속의 아우성이 있는 이곳은 위험한 전쟁터. 오늘은 난 또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을까? 녹색 종이 속의 세종대왕인가? 전쟁의 피멍 속에서 얻은 명예인가? 어김없이 잦아드는 정적, 그 속에서 날 찾아 헤매고 있을 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난 또 전쟁터로 가야 한다. 젊은 분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인생살이가 얼마나 버거운지. 인생은 전쟁터이다.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도 인생은 전쟁터의 현장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고 쓴물을 발견하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해 왔는데, 아니 출애굽 때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자 원망과 불평하는 양식의 불평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마실 물이 없네요.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마사 또는 무리바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예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내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마 후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생성된 족속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이들은 주로 이집트 위에 있는 시내 반도와 가나안, 이스라엘 밑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몽골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건을 돌아보면서 회고한 모세가 2세대에게 설교한 신명기 25장을 가면 이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왔냐 하면 후미 부분, 광야 생활을 한 달 넘게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 이 환경에서 후미 부분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 후미는 누가 있느냐 하면 지치니까 누가 남겠습니까? 노인들이 빨리 걷지 못하니까 후미로 있습니다. 또 연약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후미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이 아말렉 족속을 가장 비열한 족속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칼도 없지요. 건강하지도 않지요.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업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는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지는 형국이 되어집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딱 떠받쳐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안 내려오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것을 회고하면서 제단을 쌓고는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붙이고는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영영이 대대로 전쟁하여 싸우겠다. 이게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첫 번째 지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근데 이 싸우라는 단어가 싸우자, 독려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싸우라는 강한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기들 안에 문제가 아닌 밖에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는 야, 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싸우냐? 또 어떤 이는 싸운다면 어떻게 싸울 거냐? 장정 60만이 되는데 이들을 다 동원해서 싸울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 전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었느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인데,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왜 싸우냐?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경험했던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다,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자녀가 죽은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야 된다. 갑론을박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싸우라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 7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이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군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시켜 나아가는 것을 뭘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대열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서는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대열, 항오 이런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군대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이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워리어, 용사이시오, 싸우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억나실까요?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을 하고 끌어옵니다. 양쪽은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죽었을 뻔,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을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인생길은 뭐다? 싸움입니다. 근데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생을 다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부분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싸우는 사람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도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현실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현실과 싸웠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가까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너무 조급한 성격과 부족한 신앙과 안다라는 기질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밖에서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로 신앙인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싸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 성격, 내 기질, 내 습성, 내 습관, 이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늘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사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뭡니까? 싸워라. 자기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이든지 자기 밖에 있는 외부적인 문제이든지 이런 문제들 앞에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으니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한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했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에서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 믿음의 영광, 믿음의 결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 있을 것이지 광야의 인생길에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이 흐름 앞에서 거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성령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방식과 성령을 따르는 방식이 있는데 성령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유혹, 배고픔, 외부적인 유혹,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릴 때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종교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참아내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싸우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낭송했던 에베소 6장 11절 그 이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장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그 본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분명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신자만이 가야 하는 그 길에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아말렉을 만나고 물이 없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모세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모세는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군사들을 선택하여 나아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 손을 들고 서 있겠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모세는 군사들을 선택하여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해질녘까지 손을 들고 있게 되자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아주 이상한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물을 다 보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의 용맹함 때문입니까? 특공대의 잘함 때문입니까? 아론과 홀의 도움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수고를 했고요, 여호수아가 수고를 했고요, 아론과 훌이 수고를 했고요, 선택받은 군사들이 나가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데 승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이 싸움 내내 능력을 베푸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 누가 승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싸움에 누가 함께 합니까? 여호수아.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 또 누가 있습니까? 아론, 훌, 그리고 군사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최고의 열심과 사람의 최고의 충성과 치열한 싸움과 계획과 열정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리라 믿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모세, 최선을 다하여 선택한 여호수아, 최선을 다하여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 그리고 군사들, 이들의 모든 것이 합하여 여호와 니시라는 결과물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하는데 시험을 만날 때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또 보수주의자들,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까요? 기도만 하면 되지. 이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 행동하게 하시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파,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원들. 문제가 있으면 가서 행동하고 싸워야지. 무슨 앉아서 기도하느냐고. 무릎 꿇을 시간을 내지 말고 행동부터 먼저 해라.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에 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천응파가 있다고 지어놨습니다. 마음만 있는 마음파, 천응파, 밥법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 바빠.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기도의 자리도 행동의 자리도 나아가지 않아. 이런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녹초가 되었던 그 몸을 이끌고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 그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싸우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계획과 지혜와 응답을 따라 행동하십니까? 문제 해결 때는 염려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도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너무 피곤하고 바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보다는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사람을 선택하여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행동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가 특이한 것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싸우자. 좋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9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9절은.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멈췄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를 모세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줬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지팡이는 아말렉 족속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원래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미디안 땅에서 목동을 양을 칠 때, 양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작은 막대기입니다. 성화에는 멋있는 막대기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얽힌 사연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모세야,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싫습니다. 나 안 갑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거절하는데 거듭거듭 설득하니까 모세가 반쯤 승낙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 지금 뭐 들고 있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깜짝 놀라죠, 모세가. 그러고는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기를 불러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 갔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딱 쳤더니 나일강이 뭘로 바뀝니까?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 모세가 땅을 탁 쳤더니 티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하늘을 향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일을 믿은 똑같은 곳에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증거로 보여줬고, 애굽에서 구원할 때 증거로 보여줬고, 광야의 여행 중에 그들에게 은혜의 물을 베풀 때도 증거를 보였던 그 지팡이 지금 외부의 적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것이지만, 모세가 가질 때는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소유격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확신하며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올렸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만드는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진 작은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양떼를 몰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여정에 사용되어지고, 구원하는 여정에 사용되어지고, 광야의 여정에 사용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워지게 되어집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분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동시 같은 걸 하나 썼어요. 제목은 영어로는 A Little입니다. 조금, 이런 건데 제가 이걸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두움을 밝힌다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인데, 이 작은 것, 이 조그마한 것,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보잘것없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소유격이 바뀝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작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들, 여러분의 작은 섬김들, 여러분의 작은 수고들, 여러분의 여러 모양의 삶의 형성들이 드러나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작은 것들이 되어지는 소유격을 띠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탕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을 달게 한답니다. 비누 조금 가지고도 온몸을 깨끗이 씻는답니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심었던 알에서 새싹이 나게 한답니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 이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재주, 여러분의 가진 생각, 여러분의 가진 열심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제2의 여호와 니시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